힘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고난 주간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길을 올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길을 올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길을 올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증거.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길을 올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깜빡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로 이제 목사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위의 장로라든지 주위 아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그들이 없을 때는 마음껏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도 바울이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늘 끝없이 살아가야 된다,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습관, 옛 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하나 벗겨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발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모든 시스템 전체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였고 즐거워했고 환호했고 흥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소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가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드려야겠구나. 또 나의 이런 삶을 드리겠구나. 라는 소원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예.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치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말미암아 이제 또 새로운 세계가 됐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에 시비와 엉망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같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소원들이 있듯이 저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소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굴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공갈 협박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에게도 또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주관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논쟁과 시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여서 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고 그럴 속에서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신 저 사람 왜 저것만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도 똑같은 선한 손을 주지 않았느냐?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느냐? 그래서 원망하느냐? 왜 잠깐 비교를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샬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서로 시비하고 또 논쟁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그런 속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우리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약착빠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더욱더 지혜의 모든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약삭빠르게 잽싸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대일수록, 악한 세대일수록, 어그러진 세대일수록, 거스르는 세대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굳게 서고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주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그러진다는 말이 굽어진다는 말입니다. 굽어진다. 거스른다는 말이 뭐냐? 왜곡되는 것을 말하는 것. 왜곡되는 것.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 땅에 모든 민족이 나름대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뭐냐? 신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원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을 갖다가 살짝 태양으로, 달로, 그 다음에 바위로, 나무로, 또 금무치를 씌운 그 거대한 불상으로 이렇게 살짝 변화시켰고 왜곡시켰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온 정열을 기를 쏟아부었다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는 그런 왜곡된 그런 세계가 지금 이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흠없이 순전하게 보존되고 그런 것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생사해 볼 때 너는 나랑 다른 게 뭐냐? 라고 말을 듣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야 진정 우리의 소망이 너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이 잘못된가 못된 점들을 갖다가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에 공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그러지면 안 돼 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이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죄를 먹고 마셔 뒹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만큼 그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만큼. 너희가 나와 똑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자기도 사기치고 공갈협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너희만큼 그러면 안 된다. 왜 성도를 비난합니까? 너희만큼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빛이 아니냐? 너희 빛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살아간다면은 그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의 노력이 사도 바울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나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수고했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가 주여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섬김이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자기의 전체를 갖다가 다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 무리로 함께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관제를 드렸다. 관제가 곧 전제입니다. 전제를 다 쏟아부었다. 야,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이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예,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전체를 다 주를 위해 쏟아부었다. 야,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렸고 이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우리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이 쏟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